민수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길었던 광야에서의 방황이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 십볼의 아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워하였다, 번민했다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두려운 거죠. 이들은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걸까요? 바로 앞장인 민수기 21장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기까지 하려고 했던데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모압 왕인 발락이 이 왕뿐만 아니라 발락이 이전에 모압 왕을 쳐서 그가 갖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그런 아모리 왕조차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니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앞에 왔구나. 자기들을 삼키려 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주변을 모두 뜯어먹을 것이다 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그들에 비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여기게 된 대목을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두려움에 한해선 둘 다 진실일 거예요. 두려움이 거기 처한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사람으로 작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와 맞서는 상대를 소떼처럼 거대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죠. 여하튼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모압 왕 발락은 당시 유명한 예언자였던 발람을 초청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발람의 예언 능력은 영험하다는 것이 그 지역 주변으로 소문이 났다 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약한 동아줄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예언자 발람에게 부탁하려 했을 겁니다. 모압에서 발람이 있는 곳까지는 600km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먼 거리를 가서라도 그 예언자 발람을 초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00km를 기꺼이 간 거죠. 여기서 발람의 입에서 의아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발람에게서 나오죠. 발람은 이방인 예언자, 선지자였는데 그런 그가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모르긴 몰라도 그가 소통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후에 좀 차차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거대한 주제와도 연결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기 위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면서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딘가 의미심장한 구석이 있습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구절이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떠오르게 만드는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를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용하죠. 축복과 저주를 표현하는 당신의 영험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발람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들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당겨 말하자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저는 이 발람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 자신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의 통로로서 그 자신의 그 복의 통로가 된 이유, 그 존재 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그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
중보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그 땅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발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권세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그 자녀들, 그 이스라엘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은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세를 오히려 저주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저희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복의 통로인 저희들은 이 복의 통로의 그 역할, 복을 빌어주는 역할, 이 역할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분들의 사이에 서서 얼마나 하나님께 중보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또 혹은 우리가 중보할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기를 비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중보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를 겪은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이들이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 발람의 행동과 또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이 복의 통로로인 아브라함은 저주를 막고 복을 연결했는데요. 하나님, 저희들도 이 복을 연결하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려 할 때 하나님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심정과 상대방을 위로하는 그 심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떠올리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